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은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예수님의 생일이시고 또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탄생의 비밀을 허락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날로 정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그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예수로 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주신 그 날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의 그 비밀하심을 이 세상의 그 어떤 비밀보다도 큰 비밀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다른 길, 다른 생각을 할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 은혜 속에 늘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가 없는 세상은 내가 주인이며 세상의 풍속이 우리를 끌고 갈 터인데 우리는 거기서 건짐을 받아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소망을 보이는 것에 두지 않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어려우나 즐거우나 기쁘나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그분이 함께 하셔서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의 탄신을 축복하고 그분을 온종일 생각하는 온 날을 생각하는 날로 기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의 의지가 되었거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복보다도 이 큰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고 기쁘고 항상 그분과 함께하는 삶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들리는 것과 보이는 것과 또 나를 즐겁게 하고 세상의 욕망에 빠져 살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비밀 속에 매일매일을 소망하며 우리는 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신 주님, 이 자그마한 곳에 예수가 오셨듯이 우리는 비록 적은 교회지만 이 적은 곳에 비밀을 허락하시고 이 원근 각지에 그 하나님의 비밀을 전파하여서 많은 믿지 않는 생명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축복을 공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밝은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임 목사님 늘 주의 이름에 애쓰는 그곳에 다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하여 늘 우리는 소망 가운데 매일매일이 감사의 감사로 더하는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모진 밤,
주의 보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에 들린 밤 전군 천사 나타남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는 별을 보고 찾아와 꾸로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의 손 나신 밤 그의 얼굴 감체가 세상 배제되었네 구주나셨도다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주중에 또 성탄절하고 모였습니다. 너무너무 또 일주일에 한 번 뵙다가 두 번 뵈니까 더 좋은데요. 인사만 나눌까요? 오늘 저희 교회 산타크로스 여자분 두 분이 오셨어요. 예, 예. 아주 색깔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매일 성경 1, 2호로 나왔습니다. 이번 달에는 좀 늦게 나왔는데요. 그래도 뭐 1월이 오기 전에 어제인가 그제 왔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구입하시고 이제 매일 성경 편집이 6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제 올해가 6년 딱 끝나는 날이고 이번 달서부터 아니지 1월부터 이제 6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1월은 두 곳만 묵상하게 돼요. 창세기, 요한복음. 창세기도 이제 아브라함까지 23장까지 아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요한복음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매일 성경 뒤에 보면 6년 전체의 그 돌아가는 편집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나와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서 우리가 6년 동안의 성경 한 권을 이렇게 살펴보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가도 성경 한 번 못 읽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볍게 읽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매일 성경 꼭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묵상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가 바쁘네요. 이번 주 금요일은 맥모닝 데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일 28일 날
보내고 12월 31일 오후 5시에 이제 송구 영신 예배라고 말하기는 그렇죠. 5시에 모이니까요. 여기서 송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잘못 알아가지고 그 성탄절날 떡국을 먹는 줄 알고 떡 샀더니 제 아내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잘못 알았구나 그런데 오늘이 아니고 이전 성탄절이 아닌 12월 31일 날 우리가 같이 저녁에 모여서 같이 떡국도 먹고 또 교제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주님이 오신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살피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좋고 가장 중요한 것을 누리고 살게 된 것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의 오심을 오늘 하루뿐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느끼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주님께 늘 물질을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그날을 기다리며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아버지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자손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천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임신하지 아니하더니 마음에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아멘. 너무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의 나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나실 때 한 인간의 반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반응이 누구의 반응이냐면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응을 통해서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의 남편,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 의롭다 이렇게 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예수님이 나셨다. 근데 나신 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은 의로운 것이었다. 그러니까 나심, 반응, 결과는 의로움이다. 그 이야기를 전체로 섞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의 나심이 의로운 탄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그 이야기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의롭지 않은 면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느냐. 19절을 보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죠. 자,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무엇이 요셉에게 의로운 것이냐, 그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나심에 대한 것은 우리는 성탄절날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목적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때 상황으로 가면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입니다. 약혼한 마리아, 결혼은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내 될 사람이 임신을 한 겁니다. 임신을 한 겁니다. 근데 임신했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와 관계없이 임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게 된 요셉으로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가 의롭다는 것이 뭐냐? 19절을 보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건 누굴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될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았다. 근데 여기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그죠? 그의 남편 요셉, 왜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았는데 남편이라고 표현하느냐? 옛날 번역에는 여기 약혼이라고 번역되지 않고 정혼했다 이렇게 쓰죠. 정혼. 근데 이게 약혼으로 번역한 것은 아마 이게 그 번역상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다르니까 쓰는 용도가 다른데, 그 이스라엘 문화 속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약혼이 있고 정혼이 있고 결혼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요즘은 약혼도 잘 안 하지만 약혼하고 결혼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정혼이 있습니다. 정혼은 뭐냐면, 그러니까 아직 부부로서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는데 실제 이제 그런 사는 것도 같이 사는데 동침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정혼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그 상황은 뭐 결혼과 같은 수준이에요. 정혼이라는 것은. 하지만 완전히 같이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같이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같이 완전히 결혼 전의 단계입니다. 약혼은 약속이지만 이거는 실제 결혼 생활인데 완전한 부부로서 결혼 생활이 아닌, 굉장히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인데, 이 본래 의미는 정혼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미 아내 남편, 정혼한 사이에는 남편 아내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냥 그 당시에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하면 그 당시의 법으로는 무력적인 것을 가해도 사실은 큰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시대적 흐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어떤 그런 인위적인 그런 뭐 돌을 친다든지 그래도 그것을 큰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요셉은 임신한 그 아내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막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이것에 대해서 막 그냥 분노하거나 또 이것에 대해서 막 그냥 뭐 난리를 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뒤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이게 지금 남의 문제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자신이 그런 것을 겪는다면 굉장히 분노할 일이죠. 분노할 일에 분노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인간의 여러 가지 감정 이런 것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일을 생각했다.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많은 고민과 생각 끝에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19절을 다시 보면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렇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정리해야 되겠다. 이제는 정원 다 이거 없는 걸로 하고 이제 끊어야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끊어요? 가만히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만히 끊는다는 그런 태도 속에는 뭐냐면, 그 아내가 임신을 했지만 그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그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그에게 모든 것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냥 남자로서 굉장히 큰 배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아프고 뭐 기분도 안 좋았겠죠. 하지만 그는 그런 것들을 아주 진짜 사나이답게 그것을 잘 정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의 태도를 보면 의로운 동기, 의로운 방법, 그리고 의로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관습과 율법을 고려할 때 이런 태도는, 이런 결정은 굉장히 선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선의적인 마음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 쉽지 않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인간의 의로움을 최대한 드러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결코 우리가 글로는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 것을 한 것이고 그런 결정 안에 자기가 느끼는 감정, 마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그걸 추스리고 그런 결정을 내리는 요셉이야말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생각들이 막 이렇게 다시 정리가 되고 정리가 돼서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 가만히 끊고자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 가만히 끊고자 하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리고 아주 성숙한 그런 결정인데 이 결정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그러면 이렇게 의로운 방법, 의로운 태도, 의로운 동기에서 내린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또 다 이게 다르게 전개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그건 뜻은 아니었어요. 뜻은 아니었어요. 왜 뜻이 아니었죠? 여기 요셉이 내린 결론은 가만히 끊고자 하더라가 그의 결론이었는데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요셉이 잠에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여기 보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를 데려왔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 분부가 뭔가요? 끊지 말고 아내를 데려오라 이거죠. 데려오라. 그러니까 끊지 말라는 거죠. 끊지 말고 그 사람과 잘 살아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그 자기의 생각은 굉장히 의로운 태도였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고 하나님은 끊는 것이 아니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아내를 데려온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20절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은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다.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무서워했다는 거죠. 무서워했다는 거죠. 이 무서워했다는 말 속에 포함된 여러 가지 감정적인 요소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본다면 나에게 어떤 선한 일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수도. 내가 아무리 선한 동기와 선한 결정과 선한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 만나게 되면 그런 말들을 간혹 하지 어떤 분들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와 같이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 나는 사실은 이렇게 엄청 일을 당할 만큼 그래도 잘 믿으려고 했고 잘 살려고 했고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온 거야? 아니면 이런 일이 있는 거야? 그렇게 외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도리어 상대방을 보면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악하게 살고 그냥 부정적으로 살고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늘 베풀며 살고 선한 일을 추구하고 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일반 생활 가운데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 가운데도 그런 것 때문에 시험을 받아서 나는 넘어질 뻔했다 하는 아삽의 시도 있고 등등 여러 이야기 속에서 그냥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은 잘 안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내가 건전한 생각과 건전한 행동 이렇게 하는 것은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이 뜻일 것이다 하는 그 전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전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굉장히 의로운 태도에 의로운 결정을 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론은 가만히 끊고자 하더라는 것이었는데 주의 사자가 그에게 현명하여 이르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내린 결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이 처음 시작할 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롭다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의롭다는 것이냐? 우리가 앞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지금 요셉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행한 태도가 참 의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끝까지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물론 뜻이 아니었다고 해서 그 일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자세와 동기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느냐?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주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아내를 데려오는 것.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게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보면 여기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이 분부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요셉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대로 행하여 누구 말씀이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마리아를 데려왔다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를 데려올 뿐 아니라 25절을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다. 그것은 다 이미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의로움은 뭐냐? 인간적으로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더라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을 순종해서 그리고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간 그것이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론은 앞에 것이 결론이 아니라 뒤에 것이 결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의로운 것이었다. 그렇다면 인간의 판단과 선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은 어떻게 설정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지식, 공부한 지식,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경험, 나의 문화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모든 인간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익숙해지고 배우고 그런 것들 안에서 모든 삶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인간이 평생 살아도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긴 시간 속에 우리의 인생의 길은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2000년이 지나서 2025년이잖아요. 예? 벌써 2000년대가 됐을 때 완전히 세상이 개벽하는 느낌이었어요. 1999년에서 2000년대로 됐을 때. 근데 그때는 2000년이 새로운 세계 같은데 지금 2025년을 살면서 1950 몇 년, 40 몇 년을 생각해 보면요. 진짜 아주 옛날 같잖아요. 하지만 우리 한 세대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은
2000년, 4000년, 6000년, 8000만 년 속에 보면 그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 인생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류 전체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의 길이는 너무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한 영역도 사실 따지고 보면 뭐 세계 여기저기를 다녀보지만 사실은 그 따지고 보고 다 기록해가지고 갈 곳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으면 실제로 다 모아놓으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그냥 그렇게 뭐 많이 가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제한된 시간 속에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인간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나의 경험, 나의 문화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는 한국말을 쓰고 있고 한국 문화 속에서 우리가 한국인의 정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지구상에는 대한민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권, 뭐 일본어, 뭐 중국, 뭐 등등, 뭐 스페인, 뭐 등등등 많은 언어가 있고 많은 나라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 속에서의 우리가 경험한 그 문화 속에 한정되어서 한정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많은 지식을 풍요롭게 한다 해도 사실은 그 많은 것 속에서 인간의 영역은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그 작은 영역을 스스로는 작다고 생각하지 않죠. 내가 경험한 것들이 내 안의 세계 속에서 꽉 차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그것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주변을 보기 때문에 나는 알만치면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인간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사실은 전체에서 보면 아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죠. 그 제한적인 인간을 우리가 무한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한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문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속에서 내가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것이 뭐냐, 이럴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결혼하게 될 여자가 임신했을 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고 그리고 이것을 그냥 큰 문제 없이 잘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것이 그가 생각한 최선의 방법이었단 말이죠. 최선의 방법. 근데 그 최선의 방법은 그로서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해요? 전혀 생각지도 않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특별히 당시 요셉에게서는 이런 것들이 더 실감나지 않을 수가 있죠. 장본인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그 사랑하는 아내가 될 사람 마리아가 뭐로 잉태됐다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되는, 우리는 지금 이런 이론적으로 이해하지만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이렇게 뭐 이론적으로는 좀 이렇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감 납니까? 그냥 내 아내예요. 아내 될 사람이에요. 근데 임신을 했어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됐대요.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죠. 상상할 수 없는 세계. 그러니까 이것을 요셉이 다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임신은 그냥 한순간에 임신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임신한 그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점점 그 계시가 확실해지면서 어떻게 태어날 것인지를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마리아의 임신을 통해서 온 거잖아요. 그런 임신을 태워진 그런 것들은 인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한계를 넘어선 것이죠. 넘어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의 요셉이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다른 세계의 영역이 있고 인간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삶의 문화와 속에서 살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면 문제가 안 되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로 모아진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것을 확실히 갖고 있다고 하지만 다 그냥 믿어지나요? 다 믿어지나요? 당연히 믿죠. 당연히 믿습니다. 믿죠. 믿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감정 속에서 완전히 이해가 되고 그래서 다 알아서 믿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다 알지 못하는 속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괴리감 이렇게 생기는 것 이런 생기는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다르게 표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요셉은 그 일의 당사자로서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자가 하는 말 물론 현몽하여 되어지는 것이니까 뭐 그것이 어떤 더 이렇게 그 깨어있는 상태에서 막 느끼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다 알아서 다 느껴서 완전하게 이해가 돼서 주의 분부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고 아직까지는 감정적으로 다 이해된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기 때문에 따르고 동참해야 된다는 그 일에 순종하고 나가게 된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로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성탄에 대한 문제. 예? 아직 그 임신할 때부터 얘기가 되지만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요셉의 반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미 오신 예수님의 성탄,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성탄을 부정하고 성탄을 뭐 무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탄에 대한 그 인식은 기본적으로 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는 진짜 카톡이 불이 나더라고요. 불이 나더라고요. 예? 뭐냐?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예, 저는 사실은 카톡을 보내면 이렇게 그림 같은 거 잘 안 보내요. 한자를 써도 꼭 글을 써서 보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글은 안 쓰고 맨날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맨날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막 그렇게 보내고 뭐 좋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예수 믿는 사람만 보내는 거 아니라 제가 탁구장에 가는 그 멤버들 있잖아요. 멤버들이 그냥 계속 어저께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그거 보내요. 그래서 제가 한참 듣다가 이제 썼어요. 아, 여러분들이 확실히 목사보다 신앙이 좋으시군요. 그렇게 가끔 제가 써서 목사보다 역시 신앙이 좋으시군요. 저도 여러 번 따라서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썼는데 그때 사람들이 역시 뭐 목사님 유머가 많으셔버려서 썼고 그랬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도 그냥 안 믿는 사람인데도 그냥 성탄절이가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은 크리스마스에는 세계적인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되면 교회뿐 아니라 어디 가나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놓고 장식을 해놓고 선물 교환을 하고 파티 장소에 놨고 그러잖아요. 예? 성탄 전날 그런 성탄절 베비가 제일 많이 생기는 날이기로 하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당연히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난 즐거운 날이니까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서로 그런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니고 좋은 것입니다. 그 좋은 태도는 뭐와 같느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리고 의로운 감정 그런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마리아를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더라와 같은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죠. 그 마음은 결코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아니 뭐 믿지 않아도 뭐 예수님이 오심을 환영한다, 뭐 축하한다 그런 말이 뭐 나쁜 말이겠습니까? 좋죠.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런 말을 그때라도 한번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의로운 성탄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또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성탄을 기념하는 그것은 매우 매우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성탄의 그런 기념일만 축하하고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 자체는 뭐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탄이 본래 의미하는 그 의로운 성탄의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 의로운 성탄은 예수님이 오신 그 날,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의 아기 예수,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과정 속에 것이 있는 것이죠. 사실 성탄절도 예수님이 실제 오신 날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오신 날을 정한 것도 그날은 몰라요. 하지만 로마 시대에 태양신을 믿던 그날이 12월 25일입니다. 그 날을 그냥 어떤 시대적 감각에서 성탄절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한 날을 우리가 정해서 뭐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은 뭐 좋죠. 근데 그 기념하는 쪽에만 기울어지면,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성탄절 되면 이렇게 케이크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축하 노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들의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니까 내 생일 축하해줘라, 케이크 사서 하라 하는 것에 예수님의 관심이 많으실까요? 예수님의 오심은 생일 축하를 받기 위한 그런 날이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은 인간으로서 오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기 예수 그 자체가 핵심은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진짜 성탄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목적이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이죠. 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그냥 아기 예수로 온 것을 기뻐하면서 케이크를 자르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끝나면 그냥 요셉이 의로운 태도로 보인 그 수준입니다. 하지만 진짜 성탄의 의미를 아는 것은, 그 성탄의 의로운 의미를, 그것은 바로 그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분 때문에 나의 인생의 가치가 있다는 것, 그것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고 그 삶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영원한 삶의 가치를 내 인생에 부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이고, 그리고 의로운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부활절이든 성탄절이든 어떤 그 절기의 축제를 갖는 것은 뭐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절기가 도리어 우리의 어떤 본질을 놓쳐버릴 때가 있잖아요. 익숙하면 무시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뭐 익숙하니까 그냥 그 익숙함에 뭐에 익숙하냐, 진짜 주님의 오심의 가치, 의미를 가지고 익숙한 것이 아니라 그냥 축제로서의 익숙함만 있다 그러면 그 자체는 의로운 거예요. 인간적인 그런 의로움.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은 어떤 인간적인 그 의로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부대로 되어지는 것.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축하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축하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축하하는데 나는 그것이 내 뜻이 아니야. 내 뜻은 그렇게 그냥 축하만 하는 것이 뜻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뜻이야.
아유, 내가 지금 주님 오신 걸 이렇게 간념하고 감사한데 그렇게 의로운 태도와 의로운 동기와 의로운 방법인데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야죠. 하나님, no, 내 뜻 아니야. 그런 것은 내 뜻은 나를 진짜 알고 그리고 그 안에 나한테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뜻이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성탄을 즐기는 것, 이렇게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그냥 하나의 습관과 간섭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의 핵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의 성탄이 의로운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순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이름처럼 세상